이거는 믿는 자들의 기도죠. 믿는 자들의.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 믿는 자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 안에서 무엇이 되었는가. 그게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 그 옛적의 어떤 믿음의 선조들의 그냥 기도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기도는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삶이 어떻게 변했고 그 삶이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들이 겪는 일들을 어떻게 반응하며 살 수밖에 없는가, 그거를 보여주는 게 이 기도의 내용들이고 이 찬송들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여기를 통해서 뭘 배울 수 있겠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렇죠? 이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 거진 다 무슨 내용이 많이 나오는가 하면 고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죠? 고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환난, 무슨 뭐랄까요? 중상모략, 뭐 이런 것, 거짓된 세력, 원수, 이런 것들의 핍박이 있을 때에 그런 것들에 대하여 어떻게 신자들은 기도할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그것을 통해서 신자가 진짜 뭐가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게 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기도도 지금 17편이 이제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 보면 뭘 기도하고 있는가 하면요, 여기 먼저 보면 내가 정직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정직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누구의 정직함이요? 다윗. 자신의 정직함을 들으소서. 이게 왜 웃음이 웃음이 나오시는 이유를 알아요. 그죠? 정직함. 얼마나 정직하길래 얼마나 정직하길래 나의 정직함을 들어주소서 기도하는가.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여기 보면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굉장히 담대하죠. 이걸 보면은 이 다윗이 좀 자기 무슨 만족에 빠져 있나? 다윗이 좀 뭔가 교만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뭐 잘난 척하는 거 아닌가? 그죠? 나의 정직함을 들어주시옵소서. 나의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얼마나 자기가 정직하다는 것. 내가 의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이 기도가 누구의 기도라는 거죠? 우리들의 기도고 신자들의 기도인 겁니다. 자, 2절에도 보니까요. 나의 판단을 주 앞에서 내시며 주의 눈은 공평함을 살피소서. 지금 다윗은 어느 정도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은요. 나를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옵소서. 나의 진실됨을 판단해 주시옵소서. 나의 공평함을 마치 재판관 앞에 선 사람처럼요. 그러면서 그 재판관 앞에 나를 좀 바로 판단해 주시옵소서. 재판장의 공의로움을 통해서 나의 정직함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것을 다윗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직함에 대한 호소. 또 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여기 보세요. 흠을 찾지 못하였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굉장히 담대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도 사람의 행사를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조차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였사오며, 5절에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치 아니하였나이다. 이상하죠, 그죠? 이렇게 담대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담대함은요, 이게 이런 게 아니에요.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고 자신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면은요, 이 사건은 여기서 내가 정직하다 하는 것은요, 바로 다윗이 어떤 특정한 일에 대해서 자기의 무죄를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요, 이것은 사울과 관련되어 있는 일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인가 하면은 사울에 대해서 다윗은요, 악한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마음이 정직합니다. 내가 그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먹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그저 기회만 나면 죽이려고 했습니다. 기회만 나면 쫓아가서 잡아서 죽이려고 했고, 다윗은 왕이 되기 전까지 계속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일이 그냥 그 여정의 거의였습니다.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이 왜 이렇게 다윗을 미워했죠? 왜 이렇게 죽이려고 그랬죠? 다윗을 오해하고 있는 거였죠. 다윗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그런데 이 사울은 다윗의 인기 때문에 질투가 생기고 마음의 위협을 느끼고, 이를 잘못하다 이 왕의 자리를 빼앗기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어떤, 그야말로 이것을 이제 악신이 들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죠. 성경이 악신이 들어서 그저 이 다윗을 틈만 내면, 좀 괜찮은 것 같다가도 주위에서 부추기고, 조금만 이상한 일이 생기면 마음의 중심을 잃고 틈만 나면 다윗을 해치고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다윗은 이런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해치려는 마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고 있지 않았죠.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기회를 어떻게 보면 갖게 되었는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한 번은 추적하다가, 여러분, 사울이요, 이제 발을 가리우러 동굴에 들어갑니다. 이 발을 가리운다는 것은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어떤 학자들은 이 발을 가리운다는 것이요, 그 화장실이 급해서, 그래서 이제 동굴에 들어가서 이제 그 급한 일을 처리하는 것을 발을 가리운다, 이렇게 표현했다 하는 것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동굴에 들어갔다 하는 이제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든 간에 사울이 동굴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 안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과 신복들이 그 동굴 안에 있었습니다. 캄캄한 동굴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이려면 얼마든지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 다윗의 신복들은요, 어떻게 했죠? 죽이자.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일지 모른다. 죽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베어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당신을 죽일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지만 나에게는 당신을 해하고자 하는 마음, 내가 당신의 왕권을 뺏고자 하는 마음,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리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실을 사울도 모르고요, 인정하지 않고요, 좀 인정하는 듯 하다가 또 시험에 들고 또 다윗을 죽이러 가고, 여기서 헤어나지 못했죠. 그래서 보세요. 자, 다윗은 이처럼 마음이 없는데, 이런 악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데, 그런데 그것을 몰라주는 것입니다. 몰라주고요, 오해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아신다고요? 나의 정직함을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결백한지, 내가 양심적으로, 우리가 잘 쓰잖아요, 마음. 내가 양심적으로 얼마나 이 일에 대해서 깨끗한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걸 호소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된 자들의 모습입니다. 성도들은요, 무엇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오해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그런 것이 아닌데 세상은 그것을 몰라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 지금 다윗은 왜 이렇게 사울을 해하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 위하여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5절에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4절에 사람의 행서로 논하면 주의 입술의 말씀을 조차 스스로 삼가며, 말씀을 조차 내가 스스로 삼가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길을 굳게 지키고 거기에서 내가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왕을 해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저는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맡겼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일에 있어서 결백합니다. 저는 사울의 왕권을 탐내지도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런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을 세상은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은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이 사울처럼, 또 사울의 신복처럼 인정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문제를 갖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신자들은 이런 문제에 대하여, 그러면 우리는 이 정직함을 버릴 것입니까? 세상에서 그걸 모른다고 세상도 몰라주는 이 정직함을 우리는 그래도 지켜야 되는가 하면서 이것을 버릴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도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자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신자로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일을 가지고 다윗처럼 누구 앞에 나간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뭐에 대해서 도대체 구원해 달라는 걸까요? 뭐에 대해서? 첫째, 자기 정직함에 대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을 그 사울에게서 예, 그렇죠. 가장 요점은 저 대적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들의 손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거기 그렇게 돼 있죠. 7절. 죽게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무슨 말이에요? 구원해 달라는 얘기죠. 8절.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9절.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에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벗어나게 하소서. 왜요? 왜 벗어나게 해달라 그러죠? 그들이 에워싸고 있으니까요. 그들이 핍박하고 있으니까요.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해를 가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첫째로 그들로부터 나의 이 정직한 삶으로 사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 이것을 모르고 핍박하는 자들의 손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왜요? 거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걸 다윗은 압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9절에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에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그들은 보통 원수가 아니에요. 극한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극한 원수입니다. 저희가 자기 기름에 잠겼으며, 10절에 저희가 자기 기름에 잠겼으며, 무슨 얘기일까요? 자기 생각들의 마음에 꽉 차 있어서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은 말이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뜻을 그들에게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입으로 교만이 말하나이다. 그들은 교만합니다. 그들의 생각은 오직 우리를 해하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극한 원수입니다. 그들은 극한 악인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손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건져달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건져달라는 것은요, 사실은 그 이상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냐면 여기선 단순히, 지금 이 다윗은 단순히 저 대적, 저 원수, 나를 해하는 저들로부터 나를 건져달라, 거기에서 나를 그냥 빼주시옵소서, 그걸 모면하게 해주시옵소서의 정도로 다윗이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요청하고 있는 핵심이 뭐냐면 그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손해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겁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이 나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해받고 있습니다. 저들은 내가 왜 이렇게 정직한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핍박 때문에, 그들의 그런 삶 때문에 내가 그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사는 이 일에 손해보고 그걸 혹이나 양보하고, 나도 저들이 바라보는 저 세상적인 이익과 세상적인 권력과 세상적인 욕심을 따라가는 똑같은, 그들과 같은 부류가 되는 일을 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 일을 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거기로부터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이게 중심입니다. 그러니 다윗은요, 지금 가장 문제 삼고 다윗이 가장 염려하고 있는 것은 뭔가, 이런 핍박과 이런 원수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어떤 핍박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나도 이럴 거면, 이렇게 핍박받고 이렇게 모를 거면 나도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자. 하나님이 은혜로 날 구원해 주셨으니, 천국도 맡아놨으니 뭐 세상을 이렇게 복잡하게 살 필요 있는가?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필요 있는가? 세상을 정직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는가? 꼭 말씀을 따라 살아갈 필요가 있는가? 아니다. 저들도 저렇게 잘 살고 있지 않은가? 저들도 저렇게 풍성하고 저들도 저렇게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 세상 살 때 우리도 저들과 같이 살자. 이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기도의 핵심은 뭐냐? 바로 이러한 마음에서 건져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유혹에서 건져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이 말하고 있어요. 여기 14절 15절 보니까요,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어요.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는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이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서 갖고 싶은 것들입니까? 누리고 싶은 것들입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하면서, 그는 뭐예요?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애에게서 유전하는 자니이다. 이게 뭘 얘기하는 하는가 하면, 이게 자칫하면 이것이 좋은 것을 얘기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좋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뭘 얘기하는가? 오직 그들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며 산다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없죠. 세상 것도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은 뭔가? 믿는 자들은 그것 때문에 거기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너머에 있는,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고 그것이 중심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자들은 어떻다고요? 악인들은 어떤가? 세상 사람들은 어떤가? 그것으로 만족하는 데 그친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것이 세상 것을 누리고 세상에서 배치우고 세상에서 사업이 잘 되고 세상에서 모든 것들이 자녀에게 잘 유전되고 잘 전달되는 것, 그거면 족하다는 거예요. 그거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다윗은 그거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5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대조입니다. 대조. 14절과의 대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으로, 배부른 것으로, 채워지는 것으로, 자기 자손들이 풍성해지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그것만이 전부인 것으로 살지만, 그러나 나는 누구예요? 다윗은, 그 누구예요?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합니다. 뭐로 만족한다고요? 세상 것이 아니에요. 뭐로 만족이요? 주의 형상으로 만족합니다. 깰 때에, 이 깰 때라는 것은 부활의 역사를 내다보고 있는 표현입니다.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주님을 볼 때 주님 그분, 하나님 그분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이것이 나의 만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뭘 기도해야 할까요? 이걸 다윗처럼, 오늘 이 다윗처럼 뭘 기도해야 할까요? 다윗처럼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정직한 삶을 핍박하는 현실 속에 다윗이 지금 있다고요. 다윗은 지금 정직한 삶을 사는데 그 정직함 때문에 핍박을 받고 그 정직함이 인정받지 못하는 가운데 계속 쫓기고 있다고요. 그걸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요. 알아주는 사람이. 그런데 다윗은 그것으로 인하여,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자신의 길을 포기합니까? 안 합니까?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며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그걸 하라는 거죠. 신자가 되어서 뭐를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제발 이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 와도 그것으로 인하여 나의 믿음을 내려놓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의 형통 때문에 내가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들을 내가 화들짝 놀라서 이게 뭐지? 아무것도 아닌가 하고 그걸 내려놓는, 뭘 비유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선한 일을 막 하다가 누군가 옆에서 핀잔하는 거예요. 아이 뭐 그런 일을, 뭐 너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일에, 아이고 괜히 잘난 척하려고 그런 일 하고 말이야. 그러는 거지. 누가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아 그래 뭐 알아주지도 않는 거, 뭐 잘난 척한다는 소리만 듣는 거, 뭐 선한 일을 하면 뭐해? 그냥 내일부터 그냥 집어친다. 그러면 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도 그 일을 해야죠. 세상 사람들이 그 일로 비난해도 그 일을 해야죠. 내가 악인 때문에, 그 조롱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을 포기한다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이게 합당한 것일까요? 내가 꼭 걸어가야 되는 길이 있는데 사람들이 비방한다고 해서, 그걸 갖고 조롱한다고 해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포기하면 결국 그 누가 손해입니까? 포기한 사람이 손해가 되겠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나의 정직함을 들어주시옵소서.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정직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꼭 드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는 복된 분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